기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 이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쏟는가? 오늘 설교는 디모데전서의 설교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교회의 리더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읽으면 도움이 뭐가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네, 답을 다 알려드리고 거기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노란 줄만 시작.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다른 것에 빠진다는 거죠.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된답니다. 다른 것을 듣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돼서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하여 바른 교훈을 위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몰두하지 말게 하다라는 뜻의 본래 뜻은 배를 육지에 정박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두하다라는 뜻은 배를 육지에 정박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몰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배의 육지를 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급받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 허탄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머물게 하지 말아라. 그곳에 생각과 노력을 쏟지 말고 전념하지 말게 하라.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여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요즘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다른 것에 빠지고 흔들리고 밀려다니는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을 하냐면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친한 목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 집에서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TV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하도 이제 난리치니까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TV를 잠깐 보여줬어요. TV를 잠깐 보여줬는데 둘째 아이가 얼마나 그 TV를 평소에 못 봤으면 재밌게 보는지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몰입해서 TV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서 다른 곳에 관심이 둘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딱 도착하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TV가 여기서 이렇게 TV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TV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TV를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집중할 때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처음과 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크레도인 데움, 라틴어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크레도는 심장을 드리다라는 고백인데, 정말로 심장을 쪼개가지고 드릴 수 없잖아요.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심장을 드리면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그 시간을,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가실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떠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마음을 두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운전을 해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휴가를 갈 때, 먼 곳을 갈 때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에 마음을 두었는가, 쏟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전심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쏟았다고요? 제자에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는데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너를은 디모데. 항상 내가 너를 이라는 말로 권하여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소심했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나이가 어리고 감당할 만한 목회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디모데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님, 전심으로 사랑해주는 스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너를도 있어야 돼요. 내가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전심을 쏟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해요. 오늘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양육 시간에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기억납니다. 맞죠? 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냐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참 관심을 가져주었던 사람이 기억납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정말 그 당시에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퍼주었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디모데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쏟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전심으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럴 때 나도 기쁨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멘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온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그마한 틈도 사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그마한 틈도 사단에게 주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애플에서 아이팟 개발할 때 스티븐 잡스가 개발자가 가져온 이 아이팟 시제품,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팟, 옛날에 아이팟이었잖아요. 더 작게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작게 나면 셔플이라고 요만큼까지 작게 나왔어요. 거기에 똑똑똑 누르면 음악이 막 나옵니다. 엄지손가락 한 2개보다 더 작아요. 더 작게 만들으라고 얘기하니까 개발자들이 난색을 표한 겁니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작게 못합니다. 부품을 줄일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븐 잡스가 탁 들더니 옆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어항에다가 딱 넣습니다. 어항에다 딱 넣으니까 조금 있다가 공기방울이 불럭불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간이 없다고요? 공기방울만한 공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더 줄이세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것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내라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우리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공기방울조차 우리의 생각, 사단의 생각 남김없이,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라는 뜻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특별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더 사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의 문물이 성행했던 곳으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3여 년간 열정을 쏟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했지만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세워놨던 교회를 누군가가 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은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관심이에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에베소 생각. 자신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따라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일에, 계획에 대단한 열정을 보이지만 하나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주 큰 죄악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도중의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자신의 연회에는 무엇을 합니까? 수금도 갖다 놓고 비파도 소고도 피리도 포도주를 다 갖추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쏟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청년부에서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만두를 빚었어요. 네, 만두를 저는 오래전에 빚어봐가지고 까먹었습니다. 근데 눌러서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몇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귀한 시간 토요일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2명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약속 시간이 되어 보니까 사람들이 꽤 모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이 있어서 나오지 못해도 만두를 빚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만두를 빚는데 가지 못했지만 스케줄이 조정이 돼서 조정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또 관심을 갖고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관심을 쏟고 사랑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야, 괜찮아 안 줘도 돼, 난 어디나 있어 말씀하셨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곤고하고 아프고 나를 만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기시는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늘 관심을 가지며 에베소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잘 될까? 아니, 다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왔네, 어서 디모데 어서 가봐 라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광고 잘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으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쏟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의 경우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인데요, 이것은 흥미 위주의 신앙을 버리라 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금욕주의의 신앙을 배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물질관과 축복관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읽었던 본문이 첫 번째 흥미 위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구약 성경의 힌트를 얻어 지어낸 끝없는 이야기들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본질 삼지 않고 사람들이 들으니까 우화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관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꾸며낸 거짓이라기보다는 거짓되지 않으면서도 허황된 것, 즉 전혀 확고한 데 없는 흥미 위주의 어리석은 이야기일 뿐이다. 노란 줄 같이 읽어볼까요? 흥미 위주의 어리석은 이야기일 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설교나 간증에 대해서도 흥미 위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간증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업데이트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위주의 간증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간증이 늘어나야 됩니다. 유명인 위주의 간증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들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도 좋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BGM으로 깔아놓는 찬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냐?
찬양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에 양육을 받는데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다시 점검하고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배우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됐고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각도가 조금 틀어지면 결국에는 다시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자전의 거리가 달라서 시간이 조금씩 틀려지니 주기적으로 1년마다 시간을 고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진리를 바르게 믿기 위해 힘쓴 것처럼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 더욱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잠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훈아,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더 나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못된 허탄한 신화 쫓아가지 마시고 타로점 보지 마시고 오늘의 운세 점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설교 조금만 더 하니까 힘을 내시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가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청소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청결하게 닦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씻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사단에게 주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네, 잘 잡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져요. 여러분, 양심이 뭐냐면 청교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은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막 지나가고 싶으면 양심에 걸려가지고 못할 때도 있고, 쓰레기를 버려야 될 때도 양심에 걸려서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거짓말 안 하고 무단횡단 안 하고 폭력을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다고요. 이곳저곳으로 해외에 집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제
말을 평소에 많이 하니까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말을 많이 안 하신대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공항에서 있는데 옆에 영국 신사, 노인인 영국 신사에게 자꾸 말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을 걸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사가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눈물에 눈을 그렁그렁 맺으면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큰 실패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계속 살고 안 하시면 나 죽을 거예요, 막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와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영국 신사를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가 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고린도후서 6장의 도움을 얻으면 거짓 없는 곳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실 때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오해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했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8절 후반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신경 써주고 챙겨준 사람 더 매력적이잖아요. 왠지 알아요? 친절해?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진실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바른 진리를 얻고자 말씀을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수정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곳에 마음을 온전히 쏟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1절 4절만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새 생명이 넘쳐지리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세상은 우리를 몰입하게 합니다.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거할 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몰두하고 계십니까? 허탄한 것, 복잡한 것,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 몰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공깃방울 하나도 남지 않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온전히 바른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몰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착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내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부하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져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간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 믿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 명령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쏟아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허탄한 신화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없는 족보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대의 세태의 그런 억울함을 주님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께 감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닿는다면 주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비와 같이 쏟아질진데 하나님 우리가 밖으로 나가 거두어 드리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것은 정말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루 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심약한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가족 중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급한 기도 제목들로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귀한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하나님께서 긴 장래 가운데 하나님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모든 것 함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달란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기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자 마음먹은 그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업토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